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남규 형님 덕분에 이렇게 어제 보고 오늘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얼굴들이라 오늘 노래 한 소절 하고 시작할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우리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곧 다른 말로 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잠깐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가을 집회에서 목사님이 주제를 반석 위에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확실한 안반 위에, 반석 위에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자, 교회를 건축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그의 축복,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그의 축복, 하나님의 피로 의해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형상이란 말은 영어로는 이미지인데 어떤 상이잖아요. 상. 상인데 본체가 안 오면 허상이 돼요. 좀 이상한 말이죠. 본체가 없으면 허상이 되고 본체가 오면 영광의 광채가 됩니다. 본체의 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럼 결국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거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나타낼 얼굴이 없기 때문에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형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야, 이 자존감 넘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 원래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다른 말로 하면 후사라고 해요. 후사.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에요. 아들. 그럼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인식이 되면 우리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 먹는 양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먹어야 할 양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형상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형상이 다른 걸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효력이, 사람의 본체가, 사람의 그 본질을 위치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체 형상인 그 위치에서 이탈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만물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것이 사람이 소유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을 나타낼 본체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먹어야 할 양식을 안 먹고 다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속아가지고 다른 양식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본체의 형상이 아니라 거역의 형상이 되고 마귀의 형상이 되고 사단의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지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사람에게 있는데 아직 미성숙한 아담이, 쉽게 말하면 미성숙입니다. 아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성숙하기도 전에 속이는 자가 와서 유혹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완전 속게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나니까 원래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실체가 아닌, 본질이 아닌, 먹어야 할 양식이 아닌 선하게 지식의 열매를 먹어버려요. 먹고 나니까 그 정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대요. 호호, 이거 참. 아버지, 창조자인 하나님 앞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뭘 잘못 먹고 나니까 두려웠대요. 부끄러웠대요. 두렵고 부끄러워져 버렸대요.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아담,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위치에서 이탈해버려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위치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이탈한 사람의 첫 정상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어디에? 나무 뒤에 숨었대요. 무슨 나무겠어요?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선악의 나무예요. 선악의 나무. 이 세상에 지식이 홍수를 이루고 있죠. 홍수. 지식의 홍수. 지식의 홍수고 홍수가 넘치면 넘칠수록 무엇이 넘치는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넘쳐요. 지식이 넘치면 넘칠수록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넘쳐 버려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넘치게 된 이유는 당신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위치를 이탈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생명이 없으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그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보면 다 알죠.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는가? 자기 지식의 소유에 관한 모든 것을 벌거벗은 사람일수록 당당합니다.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요. 그러나 자기에게 지식과 소유가 자기를 감싸고 있는 사람일수록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면 알죠. 그런데 우리의 형상이신 한 분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으로 드러난 사람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그 얼굴에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인생이 돼가 사람이 돼갖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영광의 광채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올 것이 없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와 흐르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짓자.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자.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다. 이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자신으로 먹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요 30수년 전에 교회에 와서 이엘레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그냥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성경 속에 있는 예수,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뭐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죄의식으로 새벽에 일어나면 회개기도, 밤에 잠들기 전에 회개기도 늘 그런 사람이었어. 믿으면 넘쳐나서 은사는 많이 행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한 사람을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한 에피소드를 보면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목욕탕에 갔을 때는 항상 제 벌거벗은 제 육체를 보고 한탄했습니다.
이 육체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내 육체가 잘못된 줄 알고 목사님 딸 때마다 한탄을 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노래를 첫 번째 만난 그 자리에서 부르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목욕탕에 갔는데 그 몸이 그 몸인데 내 육체를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저는 육체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형상인 한 사람을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한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울면서 부르고 전국을 쏟아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난 이 사람, 내가 만난 이 복음, 내가 만난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십수년을 이 형상이신 한 사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로 보였기 때문에. 밤낮 없이 회개하고 밤낮 없이 죄의식 속에 있던 한 사람의 육체가 양식이 바뀌고 나니까, 선악이 아닌 생명의 양식이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죄를 회개할 수 있나? 이것으로 가득 찼던 전데 한 분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신 한 사람을 만나고부터, 영광의 광채이신 한 사람을 보고부터 내 인생이 벌거벗게 됐어요. 선악의 지식과 모든 소유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그토록 성경 신구약 31,102구절을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전데 그때부터 성경을 손에서 놓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본체의 형상을 보기도 바빴어. 그때 울산에서 대구까지 십수년을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을 보고 그 한 사람과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을 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 정말 인생은 시간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시간 문제가 아니고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느냐, 거역의 형상을 만나느냐, 본체의 형상을 만나느냐, 마귀의 형상을 만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못 만났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을 만난 후부터는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팔자가 바뀐다고요. 내가 죄로 사로잡아 있던 육체를 원망하고 한탄했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한 사람을 만나고부터 양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조차도 선악으로 알았던 내가 성경 안에 생명만 뽑아서 먹여주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 번도 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을 만난 후에 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죄를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말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빨가벗고 어린아이 때부터 내 손을 잡고 교회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가르치셨던, 나를 양육하셨던 저희 아버님. 저희 아버님이 평생토록 살아계시는 동안 가정예배, 명절이든 무슨 날이든 예배를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할렐루야.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려고,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찬양인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난 후에 낳은 아이 이름이 찬양입니다. 제 인생이 그때부터 찬양이 돼가지고 한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한 분을 만났는데 제 입에서 찬양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존재가, 내 존재가 찬양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간증하기를, 목사님, 제가 딸 둘을 낳았는데요, 끝났는데 만에 하나 아이를 하나 더 준다면 그 이름을 찬양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했어요. 둘을 낳고 제가 더 이상 안 얻는다고 가족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을 하고 난 4년 후에 제 자매가 임신을 한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예, 저희들은 더 이상 놓지 않는다고 산화제를 했는데 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는 아이 둘이나 되는데, 그때 아이 둘 이상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그때예요. 저희 자매는 너무나 두려워서 유산하려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답니다. 나중에 고백하는데 임신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매에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 목사님 앞에 간증한 그것이 생각났어요. 목사님, 만에 하나 아이를 또 하나 준다면 그 이름을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 감정이 생각났습니다. 4년 전에. 그래서 우리 자매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야, 이 아이를 제발 낳아달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제가 3개월 동안 자매에게 빌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아준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래서 낳은 것이 우리 막둥이 이 찬양입니다. 지금 29살에. 이 얘를 놓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전에 두 아이를 낳았을 땐 어떻게 낳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컸는지도 모릅니다. 예수에 미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데. 그런데요, 이 찬양이를 놓고 난 다음에 저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신 한 분을 만난 후에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찬양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우리 인생은 왜 태어났습니까? 생일 축하 노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하죠. 그거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은 찬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찬양이 되면 우리는 뭐 하는가? 우리는 영광 중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영광 중에 영광이 됩니다. 왜? 영광의 광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찬양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광채가 됩니다. 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 영광 중에 광채가 되는 길이 어딘가? 정말 노래 부르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이 찬양하고 싶어요. 예수를 알기만 하면, 예수를 알면 할수록 우리는 인생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번 가을 집회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이 곧 우리의 형상이다. 곧 바로 나다. 이 사람 위에 우리가 이 인생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혜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면서 사자성어를 한마디 했었죠. 경물치지. 모든 만물은 격이 있다. 모든 만물은 격이 있다. 이 격을 아는 것이 지혜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운명이 사람이란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영광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영광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셨는데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사람보다 수가 높은 마귀가, 사단이 와서 다른 형식으로 속인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보다 수가 높은 자에게 속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거짓으로 속였는데 진실을 보기만 하면, 진실을 만나기만 하면, 진실을 먹기만 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거짓으로 속은 자가 진실을 먹기만 하면,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면요, 경물치지, 다른 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나면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광의 찬양이 됩니다. 이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시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목사님 많이 사용하셨어요. 지혜가 거기 나옵니다. 구속이 거기 나오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 너무 이상하게 왜 제일 먼저 지혜가 먼저 나오나요? 지혜가 열리면 의로워져요. 지혜가 열리면
의로워져요. 의로워지는 사람은 거룩해져요. 거룩해진 사람이 구속되어요. 할렐루야. 이야, 너무나 이상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치도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이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함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는 말씀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할 때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보고 내 원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만난 후에 이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이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절로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이렇게 쉬운 예수의 나라, 구속의 나라,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지혜로운 그 한 사람을, 본체의 형상이신 한 사람을 우리 앞에 보여주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던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죽은 사람 예수를 내 운명으로, 우리의 운명으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광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